역대하 3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메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역사와 관련해서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역사가 멈춘 것 같아요. 이 시대를 봐도, 한국 교회를 봐도 바뀌는 것 없는 여전한 모습을 보면서 무척이나 답답합니다. 그런가 하면 한 개인의 인생도 바뀌는 것 없이 어제와 똑같은 것이 반복되는 것 같아 때로는 실망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한자리에 가만히 있는 부표가 아닙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같은 날은 단 하루도 없고요. 그래서 매일은 가장 특별한 소중한 날이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계절이 그렇게 달라지듯 우리의 가족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빠르지는 않겠지만 실은 끊임없이 달라지고 있어요. 이렇게 변하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무엇일까요? 오늘 역사의 인물 네 번째 만날 사람은 요시야 왕입니다. 역대기 34장에는 요시야의 인생이 어떻게 변해왔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크게 그에게는 네 단계의 인생의 변곡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8살에 왕이 됩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에 일어났던 첫 번째 변곡점이고요. 두 번째는 8년 후에 그 이전에 있었던 왕들과는 다르게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기 시작했다라고 그의 어떤 영적인 회심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세 번째 변곡점은 그가 왕이 된 지 12년, 그러니까 그의 나이 20살이 되었을 때에 전국에 흩어져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는 경건 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8년째 되던 해에 성전을 수리하고 그런 과정에서 율법책을 하나 발견하는데 그 율법책에 기록된 그대로 종교교역을 단행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간단히 살펴보는 요시야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초등학교 1학년 나이에 왕이 된 거예요. 결코 정상적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가 그 어린 나이에 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의 아버지가 믿었던 신하에게 궁중에서 암살당했기 때문입니다. 요시야는 그렇게 불안하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시작하는 그 단계에서 볼 때 그의 인생은 오래가지 못할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그는 다윗 왕과 견줄 만큼의 탁월한, 그래서 유다의 역사에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와 더불어 내 왕을 꼽으라면 반드시 들어가는 그런 존경받는 왕으로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그것이 하나의 인생의 변곡점이 되고, 그럴 때마다 그의 인생은 조금씩 성장해 갑니다.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의 인생이었지만, 그런데 분명 그의 삶에는 그런 지속적인 변화와 성장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점점 더 좋아지는 인생입니다. 그의 시작은 화려하지도 주목받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좋아졌고요, 나이가 들을수록 점점 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고, 해가 거듭할수록 그는 점점 더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왕이 되었던 것이죠. 열왕기서에는 요시아를 이렇게 평가해요.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최고의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시아는 시작할 시점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인생의 결말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그의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그의 나중은 심히 창대했습니다. 여러분의 시작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은 어땠나요? 여러분의 결혼,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중요했던 그 일들의 시작은 어땠습니까? 화려하고 중요하고 두드러지고 주목받을 만큼의 그런 성공적인 시작이었습니까? 그러기보다는 많은 경우에 내가 봐도 시시하고 초라해서 숨기고 싶고 부끄러운 시작이 어쩌면 더 많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시작이 그랬다면 요시아를 들여다보십시오. 그의 시작은 축제가 아니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환경에서 시작했고요, 언제라도 끝날 것 같은 시작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조금씩 더 좋아졌고요, 그래서 끝내는 전무후무한 탁월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작이 어땠든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분명 여러분의 삶에도 요시아가 경험했던 것처럼 조금씩 더 좋아지는, 끝내는 가장 좋아지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요시아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그가 어떻게 그렇게 초라한 시작이었지만 그렇게 창대한 인생의 끝을 경험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갔는가를 함께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주목할 부분은 본문 2절입니다. 요시아는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보통 왕이라면 지시하고 명령하죠. 요시아는 격려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일을 주고, 그리고 그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주고 격려했다라는 거예요. 격려라는 말은 새로운 용기, 새로운 영, 새로운 소망을 갖도록 다른 사람들을 고치시키는 행위라는 뜻이 있습니다. 헬라어로 자극한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한 사람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더 사랑하도록,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그 마음속에 뭔가 꿈틀거릴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 주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격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심리학자들이 차가운 얼음 속에 사람을 놓고 얼마나 오래 버티는가 실험을 했대요. 참 고약한 실험도 많아요. 근데 보통 사람보다 2배나 더 오랫동안 견디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곁에서
누군가의 지속적인 격려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고통을 누가 잘 견디느냐? 누군가의 따뜻한 격려를 받은 사람이 인생의 고통을 더 잘 견디다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격려라는 단어 안에는 용기라는 단어가 함께 포함되어 있대요. 격려는 뭐냐면요, 우리 안에 본래 용기가 있는 거예요. 그걸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을 때에 누군가가 그 곁에서 격려해 줄 때 그 마음속에서 용기가 생기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누구로부터 궁극적인 격려를 받을 수 있을까요? 성령님의 또 다른 표현인 보혜사라는 단어는 격려하다라는 단어로부터 파생된 언어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이로자, 격려하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성령님은 성도님들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격려하는 분이세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뭔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무슨 기적을 일으키고 어떤 마귀를 쫓아내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의 본래 내면에 있었던 용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은 그 거룩한 용기가 있는데 성령님께서는 우리 내면에 내주하시면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영적으로 자극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용기를 내어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격려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더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서 깨우쳐 주시고, 때로는 거짓된 길로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 영적으로 자극해서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더 사랑하도록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룩한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궁극적으로 이 시대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통해서 온전한 격려를 받을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요시야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격려를 받은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릴 때 그는 그렇게 조금씩 더 용기를 얻게 되고요. 그래서 8살 나이에 왕이 됐을 때 뭘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무능한 나이에서 시작했지만 요시야는 용기를 내어 점점 더 그렇게 영향력 있는 왕으로 성장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유월절이 시행됐다라는 거예요.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유월절이 끊어졌습니다. 패역한 왕들이 다스렸던 시대에,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겼던 왕들이 있었던 그 시대에 수백 년 동안 그들이 출애굽했던, 그들이 종으로부터 구원받았던 그 유월절의 역사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면서 그렇게 살아오던 때에 요시야가 성전에서 발견한 그 율법책에서 유월절의 존재를 알게 돼요. 그리고 그 기록된 말씀 그대로 유월절을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준비하는 책임자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땠을까요? 1년 전에 했던 일이 아니에요. 책에 기록된 것을 가지고 하나하나 판단해 보고, 그렇게 없었던 역사를 처음 해보는 거예요. 몇 달만 예배 인도 안 해도 헷갈려요. 제가 좀 어지러워서 우리 목사님들께 좀 도움을 받으려고 예배 인도를 좀 지난주부터 부탁을 했는데요.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매주 예배를 드리지만 안 해본 건 다시 하려면 사람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전
국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일이에요. 어떻게 이것이 맞나, 잘못된 것은 아닐까, 얼마나 노심초사했겠습니까? 이 대목에서 오버랩 되는 한 사람, 그게 8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요시아예요. 요시아가 왕이 됐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실수하지 않을까, 잘못하지 않을까, 뭐 하나를 할 때마다 얼마나 극도로 긴장했을까요? 요시아는 그런 시작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처음 뭔가를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불안감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요시아였기에 그는 격려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요시아가 하나님께 격려를 받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가 그 다음에 무엇을 했는가? 다른 사람을 격려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시아가 격려했을 때 과연 그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봐야 됩니다. 요시아의 탁월함은 자신의 시작은 비록 격려를 받지 못했지만 그런데 자신이 격려를 받은 뒤에 격려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요시아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기 시작할 때 그 시대가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주목해야 돼요. 요시아가 제사장들을 격려합니다. 제사장들의 그 행하는 일들을 보면서 방백들이 반응을 해요. 감동을 받아요. 방백들이 또한 그 유월절에 필요한 제물을 드려요. 그랬더니 온 백성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그렇게 유월절의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주목할 것은 요시아 시대는 유다의 역사에 있어서 마지막 번영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믿었던 신하에게 죽었어요. 그 이야기가 뭘 뜻합니까? 왕권이 그만큼 불안했다라는 것이고요. 그 이야기는 그 시대가 그만큼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약했다라는 뜻이죠. 나라가 기울어지고 있었고 망해가던 끝자락의 역사예요. 그런데 마지막 다시 한번 유다 역사에 꽃이 피어나는데 그때가 언제냐? 요시아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격려하는 한 사람이 살았을 때 왕으로부터 격려를 받아서 그래서 그 격려가 온 국민에게 퍼져갔을 때 일어났던 그 번영, 그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결론입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격려가 필요한 시대예요. 지난 100년 동안 이 나라를 지켰던 진리가 무너지고 있고요. 안보의 기둥들이 흔들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다 불안해요. 그 불안감이 갈등으로 폭증되고 있어요. 계층과 이념 간에, 세대 간에 끊임없는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불안감 속에 100세 시대를 준비합니다.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예요. 어떻게 될지 불안해요. 그 불안감의 한 증거가 끊임없는 아파트값 상승이잖아요. 평생 아끼면서 일을 했는데 그래서 은퇴하려고 하는데 그것 가지고는 100세를 못 산다고 하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이제 청춘의 꿈을 꾸고 이제는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기회가 없어서 청년들은 또 깊은 절망감에 빠져서 힘들어하고 있어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누구도 예측이 안 되는 이런 새로운 시대를 앞두고 우리 시대는 그래서 불안하고 그 불안을 갈등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회적으로만 나타나는 갈등입니까? 교회 안에도 심지어 한 가정 안에도 그런 갈등들이 터져나오고 있어요.
갈등은 답이 아닙니다. 요시야 시대의 그 불안감,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불안감에서 작은 격려로부터 시작됐던 하나의 흐름이 나라의 역사까지도 바꿔냈다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하나, 그건 격려입니다. 잘하니까, 내 마음에 드니까 그래서 격려하는 것 아니에요. 격려는 그런 점에서 칭찬과 다른 것입니다. 칭찬은 잘하는 것을 잘하는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격려는 그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격려와 관련해서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부상하고 있는 한 철학적 용어가 있어요. 그릿이라는 단어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엔젤라 더코스라는 사람이 개념화시킨 용어인데요, 누가 성공하는가를 살펴봤더니 IQ가 높거나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 내면에 그릿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그릿이 영어로 무슨 뜻이냐면 성공과 성취를 끌어내도록 결정적 역할을 하는 용기라는 뜻입니다. 특별한 사람들은요, 자기 스스로 그릿을 끌어내요. 근데 보통 사람은 자신의 내면에 있는 그릿을 발견을 못해요. 그걸 누가 해주느냐? 그 옆에서 격려해 줄 때, 누군가의 격려를 받을 때 그 내면에 있었던 용기가 꿈틀거리기 시작하고요, 그 안에 그릿, 그것이 학문적인 용어로 그릿이겠지만 우리의 영적인 표현으로 말하자면 믿음일 수도 있고요, 어떤 영적인 결단일 수도 있고 은혜일 수도 있겠죠. 그렇게 우리 내면에 있던 그 본래 있었던 용기, 인생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역경 앞에서도 끝내 견뎌낼 수 있는 그 힘을 끌어내게끔 도와주는 역할이 뭐냐? 격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말에도 그릿과 비슷한 말이 있어요. 그리하시죠. 너무 억지인가요? 그리하시죠. 누군가의 삶에 깊이 관심을 가지고 그의 인생에 대해서 동의해주고 그가 하려는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해주고 지지해주는 것이 그리하시죠라는 의미잖아요. 제가 그릿 하면 여러분은 상냥한 말로 그리하시죠 라고 한번 해보십시다. 그릿. 같이 해주시니까 격려가 됩니다. 이 땅에 격려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왕도 격려가 필요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격려를 기다리고 있어요. 격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의무입니다. 성경은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하라, 우리들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왜 그리합니까? 그러기보다는, 반대하고 비판하기보다는 그리하시죠, 동의해 줄 때 그 사람 마음속에서 얼마나 큰 힘이 생기겠어요. 자신에게 맡겨진 그 책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을 쏟겠습니까? 대통령부터 한 국민의 일까지 다 격려가 필요해요. 우리는 격려 없이는 끝까지 갈 수 없어요. 시작은 비록 부끄러운 시작이었다 할지라도 끝낼 수 있다면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인 격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상담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격려예요. 많은 정신 분석학에 많은 상담 방법이 있겠지만 그 상담의 철학이 뭐냐면요,
사람은 조금만 격려해주면 스스로가 자신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본래부터 가지고 있다는 그런 점에서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상담의 모든 방법의 그 근간에는 격려라는 정신이 깔려 있어요. 그런데 왜 상담을 합니까? 역으로 뒤집어 보면 마땅한 격려를 받지 못해서 마음이 병들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잘해도 격려를 안 해요. 100점을 맞아도 격려를 안 해요. 웬만큼 잘해도요, 격려를 안 하는 딱 인색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울증에 빠지고 하루에도 40명이 자살하는 이 민족의 이 원인이 그 근간에 격려하지 않는, 가정에서도 격려를 받지 못하는, 직장에서 격려받지 못하는 이 시대에 그 차가운 모습이 반영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에 영적인 문제가 있다면 격려의 상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인 여러분, 요시야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격려하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그 사람은 마땅히 그 일을 자신의 의무니까 책무니까 당연히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조차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인색하게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한 한마디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격려의 말을 전해보세요. 초콜릿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격려가 될 수 있고요, 누군가에게 이름 한번 따뜻하게 불러주는 것도 격려가 될 수 있어요. 정말로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거, 그게 격려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그것이 격려입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 가족들에게조차도 그것 듣지 못해서 아픈 것이 이 시대의 마음의 병이라면 교회는, 아니 교회만이라도 격려하는 곳이 돼야 되잖아요. 뜰 모임을 비롯해서 교회 안에 많은 모임들이 있어요. 그것이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봉사하라고, 사역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서로 격려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작은 몸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 힘들고요, 다 불안하고 다 고독해요. 그런데 교회 와서 조차도 격려받지 못하고 판단만 받고 있다면 도대체 어디 가서 우리는 격려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격려를 기다리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그 작은 역사의 방향을 바꿔낼 수 있는 요시야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격려하는 사람이 될 때 그 격려는 사라지지 않아요.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와서 슬퍼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슬픔을 애가로 노래합니다. 그리고 모든 노래하는 남녀가 모여서 슬픔으로 노래하고 그것을 책으로 기록해요. 어떤 왕이 죽었을 때 이렇게 전 국민이 한 마음으로 애도한 적은 성경에 없어요. 다윗 왕이 죽었을 때도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격려했던 사람을 기억했다라는 것이죠. 왕으로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힘들었을 때 격려해줬던, 마음 따뜻했던 한 사람으로 요시야를 기억한 것입니다. 역사가 기억해줬던 요시야의 삶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가장 중요한 정신은 격려예요. 복음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격려입니다. 죄인에게 최고의 격려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거잖아요. 성경 구절구절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격려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다시 오리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약속 역시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을 텐데
박해를 겪을 텐데 그때 끝까지 견뎌내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격려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그 격려를 받은 자만이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요시아가 부끄럽고 초라한 시작을 출발했지만 그가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마다 격려를 받아 그의 인생이 점점 더 좋아지고 요시아 한 사람을 통해서 퍼져나왔던 그 격려의 문화가 민족의 역사를 바꿔냈다면 역사가 멈춘 것 같은 이 답답한 현실 앞에서 역사가 바뀌기만을 막연하게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격려하는 자로 살아가고, 그래서 누군가의 마음에 기억되고, 더 나아가 우리의 그 격려의 섬김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는,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이 역사의 특별한 삶의 소명을 다시 한번 붙들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